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 이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하면 좀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할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방에 또 골로새 교회에 많은 거짓 사상을 가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음식물 문제로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정결하지 않다, 이것은 먹어야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음식물 문제로 또 이런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켜야 하며 안식일 문제, 또 천사 숭배,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려면 금욕주의, 금식을 하면서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도록 그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 때문에, 물론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만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어지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첫째로 율법 문제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왜 율법을 안 지키냐 하면서 비판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비판을 하면 비판을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율법의 관할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는 그러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잘못된 거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원망 불평하는 게 누룩처럼 살살살살살살 퍼지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와 이러한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섭섭한 거, 원망 불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참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완전히 묵사발을 시켜놔야 내가 좀 시원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는데, 그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은 결국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섭섭하고 어렵고 좀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나쁜 마음을 갖고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해서 마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못하게 막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 수가 있습니까? 이단은 그럴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품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봐도 가당찮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 지도자들이 깨어서 바르게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려고 하면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상처 있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잘못되면 나는 좋냐 이 말이야. 나는 우리 가정은 좋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자리를 잃어버리는데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문제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으며 가짜가 어떻게 진짜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는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무조건이야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무조건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희미하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그림자가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는데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율법 조항들은 실체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실체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림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체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못 주는 율법, 할례, 절기 그것을 왜 지켜야 되냐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잖아요. 이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헛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잖아요. 처음에는 율법 문제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막으라 그랬거든. 두 번째는 헛된 가르침으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너는 왜 우리 말을 안 따르냐 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는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가 아닌데 그것을 법이라고 해서 들이대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는 사랑만 하면서 삽시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지존하신 아주 높고 높은 하나님,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그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를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밑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섬기면 그들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섬겨야 되고 천사를 섬기면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이러한 교훈 천사 숭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천사를 섬김으로 우리하고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자녀입니까? 노예나 종이죠. 무슨 천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천사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천사도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급이 우리가 좀 높은데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천사보다 낮은 것 같은데 신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천사는 이 숭배,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를 섬긴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한테 엎드려 절하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천사에게 절을 하려니까 나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 이것이 제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나를 섬기라. 나를 섬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세상에 그런 마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 마귀들의 계략이라고 말입니다. 말은 그렇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그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 교사들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정죄해봐야 별거 없으니까 그거 염려할 것도 없지만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만둔다면 교회는 결국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나옵니다. 작은 여우는 귀여워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포도원에 뛰어다니고 재롱을 부리고 뛰어다니는데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은 여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포도원에 포도꽃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포도꽃이 떨어지면 포도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작되는 그 씨알부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은 과감하게 우리가 잘라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정을 초월해서, 우리가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눈으로 본 것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는 것,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는 아주 거짓말, 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원고를 보면 제가 지금 1번, 2번을 했는데 3번은 여러분들이 또 원고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기침을 해서 목사님 몸이 많이 아프신가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늘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몸 좀 잘 챙기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목이 좀 가라앉은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만 열심히 보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오로지 그것을 원하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는 자들의 기도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